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흑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24절과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2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중 날씨가 비도 오고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고 포근해지게 만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인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금덩이 10개로 바꾸어서 그것을 보는 맛에 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금덩이를 묻어두고 매일은 힘드니까 한 번씩 찾아가서 보는 재미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 중에 한 사람이요, 주인이 한 번씩 홀로 나가서는 한참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들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금덩이를 꺼내서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주인의 모습을 그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주인 몰래 그 금덩이를 훔쳐서 도망을 친 것이죠. 이 부자가요, 그것을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날마다 잃어버린 금덩이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보게라, 그렇게 슬퍼하지 말게. 어차피 자네는 금덩이가 있을 때도 그냥 땅에만 묻어두지 않았나. 어차피 사용할 금덩이도 아니니까 이제껏 땅에만 묻어두고도 당신이 잘 살아왔으니까 그냥 돌멩이 10개에다가 금색으로 칠해가지고 묻어두고 이게 금덩이다 생각하고 사시게나.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금덩이, 보고만 즐길 금덩이, 그거 없어도 남은 재산 충분히 많으니 돌멩이에다가 금칠해놓고 금덩이라고 생각하라는 것, 어차피 묻어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삶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서의 말씀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우리 교회에도 그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성도 서로가 패를 나누어서 분쟁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뿐이니 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분열은 통일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믿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분열하는 것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따르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분열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만 있다면 분열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분의 삶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나오지만 팔복이라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 누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 이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기를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바로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 하신 이 천국을 믿는 것,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존재를 믿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거기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의 삶인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의 삶은 십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 그 희생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었다라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성장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임신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저는요, 남자라서 임신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하지만 경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처음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는 별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 있는 게 아니니까 의사의 말만 믿고 내가 임신했구나,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가 나야 임신했는지를 알죠. 말 안 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랍니다. 그럼 뭐가 불러요? 배도 점점 불러오고 태동도 느끼고 눈에 보이는 주가 나타나니까 뭐가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지고 임신이 맞구나,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도 알아보고 정말로 지금부터 임산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고 날이 차면 임신의 결과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다 잘 될 것 같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믿음의 크기도 자라고 믿음의 크기도 자라면 지키고 행하는 것도 이제는 많아지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교회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말씀을 외우는 모습이 보이고 말씀을 실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점점 주위 사람도 눈치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나도요,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임산부와 그 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활이 지속이 되면 그 결과 여러분 무엇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낳듯이 믿음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열매가 나타나고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장의 열매도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열매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맛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장이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냐? 당부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열매가 좋으니까 그 좋은 것을 계속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않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도 계속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계속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의 귀함을 아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문 21절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전도라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니까 퍼뜨리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누려보았고 그것의 귀함을 알고 계시며 계속 누리기 위하여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귀함과 좋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한 소년이 길가의 담장에다가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야, 저놈이 혹시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려고 저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이상합니다. 이 소년이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는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탄성도 내뱉고 어떨 때는 한숨도 그냥 푹 쉬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저놈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지? 혹시 머리가 좀 이상한 놈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에 뭐가 있어요?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담장 너머에 있는 야구 경기를 담장에 뚫려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 녀석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응원한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득점을 올리고 좋은 플레이 펼칠 마다 뭐하는 거?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펄쩍펄쩍 뛰고 기뻐했던 거예요. 실수하고 점수를 주면 탄식하고 한숨을 쉬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눈에는 뭐예요? 보이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대로 이런 감정과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하고 보여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설교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과 관련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보고 설교도 더 많이 들어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반응이라도 더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해본 사람이 더 기도하고요, 해야 응답도 나타나고 응답을 받아봐야
자원하여서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소녀처럼 눈에 보이니까 마구마구 누가 뭐라 하든지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의 귀함을 알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강구하고 몸부림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잘 성찰하고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믿음 속에서 제대로 된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